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완성될 때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이미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나라가 또 완성된 나라, 그 본질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완성도의 질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본질이 다르거나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실에 더 충실하고 열심히 해야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 이미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는 고난 속에 있을 수밖에 없지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영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세상과 어떻게 보면 전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과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던 것에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말하는 현세는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세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복을 받지만은 박해를 겸하여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고난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주님의 재림으로 고난은 사라지고 영광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인자의 날이다 라고 22절과 24절과 30절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인자의 날은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이로부터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전에는 고통도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라고 25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이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만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려면 고난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속이면서 살아가지요. 만일 우리도 그렇게 산다면 그들과 싸울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처럼 속이지 못합니다. 하나님 다스림을 받는 자는 속이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왕따를 당할 수 있고요. 세상 사람들도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핍박도 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고난이 있지만은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게 기뻐서 주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동안에 고난이 따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니까 제자들처럼 영광 받을 것만 생각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 고난이 올 때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을 소홀하게 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다스림을 받을 소망을 가져야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깨어있는 자에게 임하는 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살아가면서 갈등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마음의 갈등이. 생각이 자꾸 다르니까 서로 이견이 또 틀려질 수도 있고요. 내 자신 자체 안에서도 갈등이 끊임없이 솟아납니다. 자, 이 갈등이란 말을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항상 갈등 속에 있어야 합니다. 자, 이 갈등이라는 것은 말을 달리 표현하면은 깨어 있다는 그런 말도 됩니다. 양심이 죽은 자는 어떻습니까? 아예 갈등할 필요 없습니다. 아, 이거 나쁜 일이네? 이거 좋은 일이네? 이렇게 판단하라고 그냥 옛날부터 나쁜 것을 해왔기 때문에 양심이 죽은 자이기 때문에 당연하듯이 그렇게 나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할 필요가 없지요. 당연히 죽은 자의 길을 서스럼 없이 따르기 때문에 갈등이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살아있는 자는요, 늘 고민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선한 마음의 갈등을 한다는 것은 내 안에 끊임없이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또한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속히 판단하고 그대로 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조금만 편법을 행하고 눈속임만 하면 당장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길에도 그 눈앞에 바로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하고자 눈앞의 이익을 포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되어지며 결정하는 것을 갈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살아있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 자만이 갈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노아의 때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또한 롯의 때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임하는 때와 이것이 똑같다라고 때가 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노는 일에 정신을 팔렸던 세상 일에 더 바빴습니다. 어떤 것이 중심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심판을 맞아 모두 죽어버렸습니다. 깨어있지를 못했기 때문에 모두가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자의 때를 이야기하시면서 지붕 위에 있든지 밭에 있든지 집안 세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을 가는 자가 되어야지 재물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뒤로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결국 깨어있으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한밤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님은 주저없이 버림을 당한다고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맷돌을 함께 갈던 두 여인 중에 하나는 같이 갈다가도 하나는 순식간에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한다. 한번 생각이나 해보십시오. 다정한 사람이든 가족이든 함께 무슨 일을 하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그 자리에 멸망의 자리에 있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한 이 말을 할 때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고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 사람이 사는 대로 따라가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자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도 또한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도 모두 깨어있는 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또 어제도 오지 않았고 내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부터 주님 오신다고 했지만은 아직 오시지 않았기에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오지 않을 거라는 그런 확신과 또 쓸데없는 믿음으로 스스로 내 자신이 나태해지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오신다면은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멸망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깨어있는 자들에게 영광으로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안에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는 평화를 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병들어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사람들,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사람들 위해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지키시고 두려움에서 건지시고 지치고 흔들 때 주님만 의지하는 굳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며 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헛된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를 온전하게 발견하게 하시며 그로 인해서 우리의 입술에 찬양과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3장 부르고 축 들어서 주님 가르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런지 아는 이가 없으니 덩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맞아. 주 안에서 우리 몸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시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가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널 깨어서 주님 만난 손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영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는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